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열 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라거나 서양에서도 전해내려지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들이 있죠. 이런 이야기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탁월한 교훈을 주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교훈을 이야기 속에 담아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전래동화들이 그렇고요. 전래동화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권성징악. 거기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지만 악하게 살면 결국은 벌을 받는다. 자, 그리고 여러 도덕적인 교훈들이 이런 전해지는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중에 저자가 명시된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솝우화라는 이야기죠. 이 이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인데요. 그리스 작가인데 동물들을 비유해서 인간 세상에 돌아가는 세태를 풍자하고 그리고 교훈을 주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이솝우화처럼 어떤 짐승의 모습을 빌려서 이솝우화의 그런 모티브나 스토리텔링을 차용해서 이야기를 구성한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바로 우리나라 초창기 개화기의 신소설인 금수회의록입니다. 숲속의 짐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했죠. 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이솝우화라거나 이런 이야기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우화로 만들어진 이야기는요, 어린아이부터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들까지, 그리고 무학자부터 아주 박식한 사람까지, 고학력자까지 모든 사람이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통한 말씀을 참 많이 전하셨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예수님의 죽음이나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말씀 등을 전하실 때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보통 그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나 생활이나 또는 그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을 활용하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화법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요, 계시록같이 어떤 묵시의 말씀,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다니엘에게 보여진 이런 앞으로 돌아야 할 세상에 대한 묵시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직접적인 화법을 쓰지 어떤 비비꼬거나 이런 화법을 쓰지 않습니다. 애매한 표현으로 우리 독자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하고 있죠.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비유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요. 그리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열 문화의 비유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인으로부터 각각 한 문화를 위탁받아 장사하도록 명함을 받은 3명의 종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이 문화라는 것은 바로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근, 양, 돈 이런 단위인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무게의 단위는 곧 화폐의 단위였어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고대 시대 이 예수님이 사시던 이 당시 유대의 화폐의 단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한 문화가 10드라크마, 즉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 즉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평균적으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일당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 문화라는 단위는, 한 문화는 작은 단위가 아니에요. 즉 100일분 일당이기 때문에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지금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이 가면 하루에 최하 7만원 받거든요, 잡부가.
그리고 뭐 기술자들은 뭐 20만 원씩도 받고 미장공 보조를 하시는 분들은 뭐 10몇만 원 이상씩 받고. 그래서 오늘날 금액으로 따지면 약 700에서 1200만 원, 1500만 원 사이의 돈. 달란트처럼 굉장히 많은, 뭐 억대가 넘어가는 돈은 아니지만 이 문화라는, 한문화라는 화폐의 단위도 아주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10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은하 10문화를 나눠주고 너희는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말하고 먼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이 먼 곳으로 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주인은 왕으로 추인을 받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행이 아니죠. 왕으로 추인을 받기 위해선 위에 공식적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자, 이때 당시 유대는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국이었죠. 하지만 우리 신약성경에 잘 나타나듯이 로마에는 역시 헤롯 왕이라거나 이런 분봉왕들이 있었어요. 이 분봉왕들은 명예직이었고 거의 명예직이었고요. 일정 부분의 통치권을 로마에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당시 어떻게 보면 자치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오늘날 정치 형태를 따지면 많은 자치권이 주어지지 않은 일부 자치권이 주어진 자치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구처럼. 자, 그런 권한이 주어진 왕이었는데 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에 가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는요, 고려시대는 중국에 있는 원나라에게 가서 후반기에 오면, 물론 전반기에는 몽고 황제행 이전에는 우리가 독립국이었지만 몽고 황제행 이후에는 원나라에게 승인을 받아야 됐고요. 조선시대에 오면 이게 아주 더 심각해집니다. 스스로가 중국의 사대를 취하고 우리나라의 임금이 취임하면 중국에 가서 명나라나 청나라 황제에게 추인을 받고 연호를 받고 족쇄를 받아가지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왕들이 이 조선의 왕들이나 고려의 왕들이 왕이 되면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의 왕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정통권에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었어요. 때문에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들 역시 로마의, 더군다나 피지배국인 이 로마의 피지배국인 유대의 분봉왕들은 로마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주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주인이 임금으로 로마의 추인을 받기 위해서 어느 나라인가의 추인을 받기 위해서 떠났지만 그 백성들 중에는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뒤로 사자를 보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작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 당시에 실제적으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그 일, 지금 우리 유대 헤로당과에서 이루어졌던 권력 투쟁, 이걸 바로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국 이 백성들이 가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였지만 이 주인은 왕이 되어서, 임금이 되어서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다시 금이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화를 나눠준 종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장사의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정산의 자리를 갖습니다. 첫 번째 종은요, 자신이 남긴 10문화의 수익을 주인에게 내놓으면서 자랑스럽게 주인에게 장사의 열매를 보였습니다. 수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종은요, 한 문화를 투자해서 역시 5문화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임금은요, 이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을 칭찬하고요, 칭찬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문화의 기수만큼 각각 10고을과 5고을을 다스리는 관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 맡겨놓은 한 문화를 그대로 임금의 발 앞에 내놓으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매우 엄한 사람이다. 당신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다 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것은 남의 것을 착취한다는 얘기죠. 이에 임금은 자신을 심지 않은 것을 거두며 자신을 취하지, 남의 것을 취하는 악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나를 그렇게 못 믿었으면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돈을 은행에 맡겨서 내가 와서 은행 이자라도 찾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수익을 남긴 종에게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달란트의 비유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다는 점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또 이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났다는 점이 동일하며 여행에서 돌아와 종들에게 자신이 맡긴 돈을 정산해냈다는 사실이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10개를, 또 한 사람은 5개를,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1개만을 남겼다는 사실은 결과물을 보였다는 것은 매우 똑같았고요. 1개만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 종은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10문화의 비유는요, 달란트의 비유와는 또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요, 각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의 수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3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라는 차등을 둔 금액의 돈을 맡겨졌지만, 오늘 문화의 비유에서는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라는 금액이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은 다른 공직이 없이 그냥 목적이 구성되지 않고 여행을 떠났지만, 오늘 10문화의 비유에 있는 이 주인은 왕이 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고 결국은 그의 목적대로 왕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한 달란트의 비유에서는요, 달란트라는 돈만이 상급으로 주어졌지만, 오늘 문화의 비유에서는 그들이 남긴 문화와 함께 돈과 함께 고을을 다스리는 관직까지 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 두 비유가 같으면서도 다른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달란트의 비유는요, 왜 종들에게 다른 금액에, 다른 수량의 차등된 금액이 지불되고, 문화의 비유에서는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라는 동일한 금액이 지불되었을까요? 이렇게 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는 본인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재능이죠. 우리가 탤런트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성경 음역에는 그냥 달란트라고 이렇게 한문 음역이 되다 보니까 써있지만 원래는 탤런트가 맞아요. 그러니까 TV 탤런트, 연기자들 우리가 탤런트라 그러는데 그들이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그리스어 원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재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 어떤 사람은요, 재능이 똑같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 정말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선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피겨 역사상 다시 나올까 말까 한 굉장한 선수라고 인정받는 선수입니다. 지금 뭐 은퇴했지만요. 자, 그런데 이 김연아 선수가 연습벌레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어요. 정말 피가 나는 노력을 하고 스스로 연습을 하는 연습벌레인데, 단순히 김연아 선수가 연습만 해서 그 자리에 올라섰을까요? 김연아 선수에게는 라이벌이 있습니다. 라이벌이 있었죠.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누굽니까? 바로 아사다 마오라는, 일본에서 역시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선수라는 아사다 마오라는 라이벌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물론 아사다 마오 선수가 김연아 선수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을 하고 그런 적도 있지만, 전체적인 선수 생활의 스토리를 보면 김연아 선수가 아사다 마오를 압도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사다 마오 선수는 늘 2인자였고요. 그럼 아사다 마오 선수가 연습을 안 했을까요? 아니죠. 아사다 마오 선수도 매우 열심히 연습했고요. 러시아에까지 가면서 훈련을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하지만 늘 김연아의 밑에 가려져 있었어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사다 마오도 상당한 재능을 부여받고 피겨를 할 수 있는 선수였지만, 김연아 선수에게 부여된 재능이 훨씬 더 컸던 것이죠. 똑같은 연습량을 가지고 연습을 했어도, 똑같은 기술을 습득을 했어도 재능이 더 많은 김연아 선수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정말 피겨 스케이트계의 레전드로 남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이 다 틀립니다. 이건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 자기에게 부여된,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얼마나 더 잘 활용하느냐, 그 재능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문화의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한 문화씩. 이 문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요소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믿음. 자, 믿음은 어떤 사람한테 이만큼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한테 이만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들에게 주어진 문화는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믿음의 은혜이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그들이 열문화라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는 다섯문화 같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떤 이는 한 문화를 그냥 감춰둔 사람처럼 그 있는 문화, 있는 믿음까지 빼앗겨버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요, 전혀 다른 목적과, 이렇게 살펴보면 전혀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가 비슷하다고 해서 동일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약간의 변동이 있어지고 구술 과정에서 차이가 있어진 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두 이야기는, 두 비유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들은 것처럼 우리의 재능 역시 많이 남겨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 활용해야 되지만, 오늘 문화의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 그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열매 많이 맺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문화의 비유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열매에 대한 비유라고 한다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의 결과 역시 우리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재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 올라간 뒤에는 그곳에서 왕같은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단마다 교리적인 차이는 좀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그래서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어질 천년 왕국에서 계시록에 보면 각성에서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된다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 이후에 믿음의 열매를 맺은 이들이 누리게 될 왕의 권세가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우리가 누리게 될 왕같은 권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왜 하셨냐면, 이 말씀을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재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임금으로 추인을 받기 위해서 갔을 때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여서 방해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싫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핍박을 했고, 사단 역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임금이 되어 돌아와서 자신이 문화를 나눠준 종들과 정산을 한 뒤에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가 왕된 것을 방해한 자들을 잡아다가 죽음으로 그들을 심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핍박하고 있는 불신자들, 지금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불신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성도로 부음받은 우리들도 이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계수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열매를 10문화를 남긴 자처럼 많이 남긴 사람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10고울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상급으로 나누어 받겠지만,
어떠한 믿음의 열매도 맺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성도들은 있는 믿음마저 빼앗기고 불신자와 같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요,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 종은요, 임금에 대한 불신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임금 앞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기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습은요, 계시록에서 최후의 심판 때 심판받는 이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이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종은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장면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인이 임금이 돼서 왔어요. 그리고 앞에 두 동료들은 10골, 5골을 만들어서 큰 권세를 받았지만 나는 아직 한 문화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아부를 하는 게 보통적인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등장하는 종은요, 무슨 배짱에선지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남의 것을 착취하고 노력하지도 않고 착취하는 사람에는 독서를 마구 내뱉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런 종의 모습이 그가 두려움에 떨어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석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런 복선을 깔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그리고 이게 만약에 주인이 정말 이 종이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의 비유나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그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을 겁니다. 근데 그런 복선이 전혀 깔려 있지도 않고요. 이에 대한 설명도 없고 복선을 해소하려는 카타르시스도 존재하지 않죠. 결국 이 종은 자신의 말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 종이 처음부터 애시당초 주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자, 그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밖에 없는 그 문화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마저도 압수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약속된 구원으로부터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임금이 되고 함께 일하던 두 명의 동료는 10골과 5골을 다스리는 높은 관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천국은 우리에게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그 영광의 자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은 만큼의 열매, 그 열매에 따른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모르면 맺고 싶어도 못 맺잖아요. 우리는 모두 동일한 분량의 믿음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10개의 열매를 이 믿음을 가지고 맺게 되고요. 누군가는 5개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죠. 이 주인에게 한 문화를 받은 종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죠. 자, 10문화를 장사를 해서 남긴 종은요, 이 10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밤낮없이 장사를 했을 겁니다. 그냥 잡질만 핀 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하면 더 많이 벌릴까? 그리고 내가 어떤 물건을 질 좋고 싼 물건을 구매를 해서 팔아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늘 밤낮없이 고민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을 것이고요. 때로는 까탈스러운 손님이 와도 순조롭게 지혜롭게 잘 친절하게 응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도 좋게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넘쳐나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5달란트를 남긴 종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비록 10달란트까지는 남기지 못했지만 이 5문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5문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장사를 하고 밤낮없이 일을 했을 것이에요. 자, 그러나 한 문화를 그대로 주인에게 내놓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은행에조차도 맡기지 않은 종은 어땠을까요?
아마 자기를 감독하는 주인이 없으니까 탱자탱자 놀기 시작했을 겁니다. 돈은 그냥 어디다 숨겨두고서 주인이 없으니 탱자탱자 놀러 다녔고요. 평소에 하고 싶던 일도 했을 거고요. 늦잠도 잤을 것이고요. 친구들도 만났을 것이고요. 밤새 술 마시면서 쾌락도 즐겼을 것입니다. 아마 이 종이 봤을 땐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그 동료들이 정말 어리석고 한심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자, 왜 그럼 종들 사이에서 이렇게 열심에 대한 차이가 났을까 하실까요? 그래서 먼저 앞서 두 종들,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이 두 종들은요, 주인에 대한 믿음과 충성심이 강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인이 문화를 나눠주면서 이 문화를 나눠서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했지, 너희가 장사에 이문을 남긴 만큼 내가 어떤 상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부분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즉 어떠한 상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두 명의 종들은요, 자신의 주인이 내가 많은 이문을 남기면 결코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그냥 입 닦을 사람이 아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내가 버는 이 돈, 주인의 재산을 불려봐야 이 이문은 다 주인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지만 주인의 재산을 불리면서도 매우 즐거움을 느끼는 충성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학교에서 한 몇 년 동안 조교 생활을 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직장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교였지만 일반 학과 사무실 조교가 아니라 행정부서 조교였고, 다른 부서 직원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또한 제가 하는 업무의 범위가 거의 직원 선생님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잠깐 동안 체험을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애사심이 있는 직원과 애사심이 없는 직원은 정말 업무 성과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회사에 대한 어떤 애사심이 있는 직원은요, 애정과 믿음이 있는 직원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돌아다니면서 프로젝트 따오려고 하고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업을 따기 위해서 밤새워 야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인센티브도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 부서의 성과가 올라가고 회사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 대해 믿음도 없고 애정도 없는 그런 직원은요, 정말 근무 시간만 어떻게 때우려고 해요. 근무 시간만 딱 때우고 땡 하면 업무가 있건 없건 퇴근하려고 하고요. 사업을 확장하는 것, 어떤 프로젝트를 따오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면 당장 사업이 늘어나고 추진되고 프로젝트가 따온다고 해서 당장 내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골치 아프게 일만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직원은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연봉 이상률도 최하로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는 얼마 전에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 노동관계법이 통과가 되었죠. 저성과자로 해고 사유가 되기 아주 딱 알맞춤인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도는 예수님 우리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헌신도 정말 대충 합니다. 금같은 내 휴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소비하는 것에 아주 극도로 민감해합니다. 바로 오늘 같은 날이죠. 오늘이 설 연휴의 첫 번째 날이잖아요. 설 연휴의 첫날인데 이런 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에서 아주 극도로 싫어해요. 되게 민감해요.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평소에도 예배 시간이 예정보다 평소보다 한 10분만 지체가 된다? 그럼 정말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 깊이 빠져서는 안 좋다고, 그냥 중간만 딱 유지하는 게 딱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성도는 절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의 열매를 내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신뢰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또한 보아의 사이신 우리의 도움이며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리고 관심을 끊어버리고 그 사랑과 관심을 예수님께만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지요. 믿음의 열매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의 이 9가지 열매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아니에요. 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열매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열매는요,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의 모습, 전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전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열매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신앙생활하는 게 전혀 차이가 없고 세상 사람과 차이가 전혀 없으면서 나는 그래도 내 속 안에 있는 믿음은 강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벌거벗은 임금님과 똑같은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처음 믿음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처음 사랑은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들의 마음과 열심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처음 행위는 예수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처음 사랑과 동의어로 올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처음 열심,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격했던,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 감격했던 그 열심과 그 처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권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서도 권태기가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권태기는 우리를 다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커다란 문제를 주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권태기를 이기기 위해서 많은 부부와 연인들이 노력하듯이 우리도 이 권태기를 이기기 위해 기도로 승리해야만 합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의 첫 믿음을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과 권리를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열심, 그 열심을 가져서 소유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열매에 대한 비유를 자주 하셨어요. 보면 요한복음 8장에 포도나무의 열매에서도 둥지에서 끊어져 나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불에 던져 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비유하셨고요. 또한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유명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예수님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가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자 그 나무는 저주를 받고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믿음의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열무나의 비유 역시 열매 맺는 자들이 누는 축복과 열매 없는 자가 받게 될 징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란트가 개인에 주어진 재능에 대한 비유라 말씀이라면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믿음 문화를 받았지만, 동일한 금액의 문화를 받았지만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들은 그 문화뿐만이 아니라 높은 권세를 지닌 관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 일부를 위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을 불신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주인의 말에 장사를 하라는 그 말에 순종하지도 않았던 이 종은 결국 가진 문화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가진 문화를 빼앗겼다는 것은요, 곧 구원의 삭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요, 무슨 고수톱에서 낙장불이 외치듯이 한 번 받은 구원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회수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주님 앞에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왕이 되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열매를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행동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첫사랑과 첫믿음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전도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내놓아서 10골의 권세를 받은 이 종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상급과 권세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